우리를 위해 예비된 한 오멜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유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납니다. 낮아짐을 뜻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땅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8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출애굽한 후에 천국에 이르기 위한 광야 여정길 그 위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이 길을 걷던 신앙의 선배들 중 사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쫓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고난도 있었죠. 하지만 그 고난까지도 능히 감당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를 위해 그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322km라고 합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성인 남자라면 한 달 정도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40년 동안 걸었던 것이죠. 왜요? 가나안 땅은 애굽의 구조로 물들어져 있는 첫 세대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세대가 다 죽고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세대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딜 수 있죠. 위험이 가득한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신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상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구름기둥 성령님의 감동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개념, 애굽의 구조로는 성령의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양이 목자를 위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죠. 그러니 그 양은 선한 목자를 쫓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내어주신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이 진리로 씻으시고 선한 목자를 쫓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구름기둥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생각으로 한 달 만에 광야를 통과하려 했다면, 이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는 길에 불뱀과 정갈에 물려 죽거나 아말렉을 만나 전멸당하거나 겨우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의 포로가 되었겠죠. 어쩌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 대부분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름기둥을 쫓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얻게 되어서 능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얻게 됩니다. 이 만나가 오늘 읽은 본문 15절과 같이 우리의 먹을 양식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은 이 하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먹고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하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찬양이 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반석의 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께서 내 그리스도 되심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있어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18절에 각 사람이 부족함 없이 먹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기둥 놓친 거죠. 왜 구름기둥을 놓치게 되었을까요?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직장, 학교, 학원에 보내진 이유는 그곳의 영혼을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보낸 거죠. 이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우리가 굳이 이 땅 가운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아도 있어도 누릴 곳이 많아도 천국만 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현장의 영혼 가운데 보내셨는데 우리가 현장의 영혼이 아닌 업무, 학업, 자격증에 열심을 내면 하늘의 만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놓치고 옆길로 새서 마른 땅을 개척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마른 땅,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놓치고 옆으로 샜어요. 그럼 그곳엔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죠. 그 불뱀과 정갈과 막 싸우면서 그곳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막 열심히 개척했는데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결실을 못할 때 그 무너지는 마음,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구름기둥을 쫓아야 돼요. 구름기둥을. 현장의 영혼들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먹고 마셔야 아말렉을 이길 수 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과 노력으로 현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기둥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하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직무의 능력을 더하시겠죠. 학업의 지혜를 더하시겠죠.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를 허락해 주시겠죠. 공부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니 밤을 새서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구들의 유혹, 주변의 유혹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현장의 영혼들을 살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십니다. 그때 하늘의 만나를 얻게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각 사람의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신자는. 그리고 찾아서 구하고 그걸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가정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학교를 향한, 학업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나를 먹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올가매고 있는 아말렉을 부수고, 현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고, 현장을 누르고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장의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죽여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하지만 그들이 사울의 눈이 열리고 비닐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을 때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피게 해달라고, 그 겉모습이 아닌, 현장의 영혼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 영혼들, 그 마음의 상태를 살피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광야 여정길 위에서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바람에 담긴 예쁜 꽃송이를 보라. 영원 전부터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선물, 반짝 빛나고 높은 하늘의 새들을 보라.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요 나의 마음 가득 차 넘칠 때까지 담대하게 날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요 나의 마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외쳐 부르리 나의 사랑, 나의 아바 예수. 하늘 바람에 담긴 예쁜 꽃송이를 보라. 영원 전부터 준비된 가장 아름다운 선물, 반짝 빛나고 높은 하늘의 새들을 보라. 영원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요 나의 마음 가득 차 넘칠 때까지 담대하게 날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요 나의 마음 하늘에 닿을 때까지 외쳐 부르리 나의 사랑, 나의 아바 예수.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또 나의 마음 가득 차 넘칠 때까지 담대하게 나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 사랑 알고 싶어. 요 나의 마음 가득 차 닿을 때까지 외쳐 부르리 나의 사랑, 나의 아바 예수. 안녕하세요. 디모데셀입니다. 물만요? 셀에 한 열 몇 명 있긴 한데 셀 모임은 셋이 하고 있고요. 영상엔 저희 둘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6월 27일 셀 모임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머리 밝게 나와. 머리가 밝고 짱 좋네요. 이게 뭐야? 머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이 너무 맑고요. 아, 하늘 진짜 밝다, 그리고. 제 머리 더듬인가? 더듬이가 두 개가 생겼다. 좋네. 아니,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네. 저희는 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 너무 가까이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뭔가 좀 부담인가? 아, 이러면 손이 아파서. 아, 이러면은 셀카봐.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완벽해. 여기 학교네요. 아, 여기 학교네.